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를 살리는 복음 영문가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좀 강야와 같은 시간과 같을 거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네, 좀 쉽지 않은 시간, 또 강야 같은 그 시간들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은 좀 고단해서 참아야 되는 시간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서밋의 축복을 주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서밋의 축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언약 붙잡습니다. 우리 가정에요, 뭔가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강야의 시간이 복음 명문가로 축복을 받는 시간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지금 우리는 늘 237과 5천 종족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렘넌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것은 나의 자녀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남은 자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그냥 지난주에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는 기도잖아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하시면서 골로새에 있는 복음 명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그렇게 불렀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받아서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렘넌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광야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시간들로 내가 진짜 영적 서밋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 많은 시간들에서는요, 사실 많이 분주해지잖아요. 오늘도 어떤 랩런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좀 일이 프로젝트가 잘 돼서 일이 많아졌대요. 일이 바빠졌대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좀 교회에 와서도 좀 기도하고 싶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었는데 일이 너무 많고 잘 되니까 확실히 그런 시간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맞다. 그래도 우리가 또 깨어서 기도하자. 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일하는 자들이고 기도 가운데서 공부하는 자들이고 기도 가운데서 전도한 자들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막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가 렘넌트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표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시죠. 그러면 내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내 수준으로는 조금 아직 잘 모를 수 있지만 지금 일단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단을 쌓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 받은 게 얼마나 기쁜지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여 있어도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계속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부르심 받은 너희를 생각하니까 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확인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사실 랩런트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좀 이 랩런트는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안은 아직 그 명문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약해 보이는 거죠. 좀 약체다. 글쎄, 우리 집안에 이 속도로 가본다면 한 10,000년쯤 지나야지 복음 명문가가 되지 않을까? 한 100년은 지나야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렘넌트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알고 봤더니 우리 후대가 시간이 지났는데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들 더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다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걸 가지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가는 사실은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시고, 아브라함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이고 그 가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문의 조상인 거예요. 복음 명문가의 가문의 조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보고 기뻐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미 구원받은 순간 렘넌트라고 이렇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는데 그렇게 불림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 명문가의 대열 속에 이미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부모님들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기도할까요? 아브라함은요, 평생 단을 쌓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단을 쌓는 축복을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구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사실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인데,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째가 접어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조용히 그렇게 단을 쌓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체가 은혜다라고 우리는 사실 고백하죠. 원래 나였다면 이미 지금쯤 벌써 나가 떨어졌을 건데,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면서 나에게 단의 비밀을 알게 하시면서 나를 정말로 서밋으로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보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바라볼 때 뭐 생각해요? 아,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쓸수록 손해구나라는 걸 사실 좀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언약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누리는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단을 쌓는 거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 우리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의 은혜로 우리를요, 복음 명문가로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플랜을 짜실 때요, 우리를 그냥 너 복음 명문가야 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음 명문가의 단계로 이루어진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가문입니까? 볼까요? 우리는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가문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보좌가 배경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그 하늘을 보좌로 삼으셨는데요, 그 보좌에서 주시는 모든 힘과 능력과 그 은혜 속에서 있는 그 가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여지는 어떤 거 가지고 속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요, 실제로 확인하면서, 그래서 뭐 우리가 늘 좀 고민하게 되어지는 보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까지도 그 영적인 비밀 속에서 다 따라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증인이 되어지는 그 가문인 거죠.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한테 이 빌레몬 가정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가정을 두고 또 그렇게 기도하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만 바르게 붙잡고 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주에도 계속 언약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서 누가 또 이렇게 처지면 또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언약 나누고, 우리 그런 교회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던 이유가 되는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종인데 그가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도망간 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를 영접하라라고 이렇게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할 때 빌레몬이 순종합니다. 왜 빌레몬은 순종하는 걸까요? 그는 왜 그럴까요? 원래 순종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자기보다 좀 더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안에는요, 선한 마음, 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참 복음을 가진 자인 겁니다. 그에게 참된 복음이 심겨진 거예요. 어떻게 참된 복음이 심겨졌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바울 전도팀이 여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요, 그 열매로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을요, 따로, 그리고 날마다 뭐예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뭐예요? 138 언약 잡고 14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날마다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 제자들이 자기의 연고지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사단에게 막 눌린 자들이 해방되어진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혜택을 받았던 한 지역이 골로새 지역인 거죠, 그죠? 여기에는 우리가 이미 말씀 받았듯이 에바브라라는 사역자가 또 이 지역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한 팀이 되어져서 우리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또 빌레몬이라는 중직자가 지금 우리가 오늘 모델로 보고 있죠. 네, 빌레몬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복음을 듣고 살아난 겁니다. 빌레몬이라고 뭐 처음부터 다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존재하지만 사실 불신자들 대부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요, 사람들은 다 말은 차마 하지 못하지만 원인도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만났을 때 웃고 있어서 우리가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사람들 앞에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상실감들이 다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한숨 쉬고 막 돌아다닙니다. 너무 심해지면 약을 먹으면서 억지로 잠을 자야 되겠죠. 자, 뭐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가끔씩 그렇게 불면증 시달리면 만났는데요,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TV를 켜놓고 밤을 그냥 꼴딱 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쯤 되면 겨우겨우 이렇게 잠을 잤다가 아침에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사실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그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심겨진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요. 늘 한숨 쉬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고, 술을 먹으면 해결이 될까? 어디론가 여행을 갔다 오면 해결이 될까? 했던 그 모든 이유가, 아,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딱 발견하게 돼요.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 떠난 문제는 구원받아야만 되는데,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증거되어지는 이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깨달아진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말씀하는데요, 아, 라고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나게 속였던 그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구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떠나서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 문제를 그리스도 다 해결하신 겁니다. 지옥의 권세에서요, 그리스도가 나를 단번에 건지셨다, 이 언약을 딱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하죠. 그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죄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는 어떤 분입니까? 죽으셔야 되고요, 부활하셔야 돼요. 이 조건을 갖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는 우리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여러 사람이 자기가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아니요, 딱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조건을 갖춘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사망의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거죠. 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빌레몬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요,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아, 알았다. 그거였구나.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과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나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에 그 교회로 쓰임받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만 딱 가지면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잖아요. 단 한 군데도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생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다른 힘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고요, 이 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요, 그렇게 또 살리는 자로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고요. 그렇게 부름받은 내가, 나 때문에,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음 명문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인이 참 복음을 받으니까요, 그 가정이요, 교회를 살리고요, 전도자를 살리는 가정의 응답을 받아갑니다. 이 가정은 특별히 산업인 가정이고요, 이 가정은 중직자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산업인들과 중직자님들이 이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니까 이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은 어떻게 교회와 전도자를 살렸습니까? 집이요, 교회가 되는 응답 받은 겁니다. 정말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읽으면 이제 막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들어오실 때 보면 이렇게 곳곳에 집집마다 그 사랑방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그때만 해도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이름 없을 때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을 열어서 계속 이 복음운동과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사실 똑같거든요. 사실 교회라는 걸 세워서 모이면 어떻게든지 알고, 그러니까 십자가도 하나 안다라는데 어떻게든 알고 또 공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너네 지금 여기서 이 사무실에서 모이는 거 안다, 빨리 치워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할 수 있는 건 가정밖에 없어요. 집을 나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모든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로 모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뭐 문제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이 교회의 응답을 가장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은요, 그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읽진 않았는데 1장 5절, 6절, 7절에 보면은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의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빌레몬의 이 가정은요, 교회와 성도를요 살렸습니다. 살리는 가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빌레몬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뿌리가 내리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 때문에 그리스도께 이렇게 이르도록 역사가 되어지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본인도 누리고 이 사람들도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너 때문에 평안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어떠한 여러 가지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서밋의 그릇적인 면모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만든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릴 때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오는 그 평안함은 뭐 비교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축복을 알려주는 자였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 기도해라 끝, 이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축복들을, 그 신분과 권세의 그 비밀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게 중직자고 이렇게 산업인의 그 축복인 거죠. 다른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오직 복음 전달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들이 난 어떻게 누리고 있고 또 어떻게 누리는 건지 또 포럼했겠죠. 만나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포럼했을까요? 사문을 이야기했겠죠. 그죠? 예.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는 또 동시에 교회를 살립니다. 자, 성령인도 받는 자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가요, 해를 끼치고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를 바다닥 갈면서 잡히기만 해봐라 라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건과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요, 그가 이제는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니, 도망가 놓고 뭐야 이러면서 복음까지 들어? 정말 싫다 이런 게 아니라요, 복음의 능력을 또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 역시 그랬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적 신분이 내가 높아서 아닌 척했지만 그 사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나도 그랬잖아요. 그죠? 복음이 나를 살렸는데 복음이 그를 살렸구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그 사실을 또 한 번 더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 때 뭐 안 된다 된다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을 때 복음 못 들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도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를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요, 어떠한 분쟁도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것을 아는 자가 중직자인 겁니다. 사단을요,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늘 받았잖아요. 로마서 16장 20절. 분쟁하게 하는 게 교회 안에 마치 교회의 발음을 이렇게 잡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에 크게 유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버리신 일을요, 내가 지금 시시비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요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붙잡고 지금 와서 시시비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 은혜 받은 자가요, 그것을 알고 교회를 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그 역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말하는 서밋타임, 행복한 시간, 그게 늘 그 얘기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역시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다른 비밀이 없죠.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고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그 시간들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면요, 내 생각, 내 사상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요 막 수군수군하게 되는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사실 주시죠. 어떤 거예요? 영적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리는데 예배, 또 우리가 각종 또 훈련을 받아가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또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 또 홀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또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는 가정의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서밋으로, 이런 비밀을 가진 자로, 교회를 살리는 자로, 개개인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도자 목사님을 돕고 목사님을 오히려 살리는 자가 됩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자, 바울이 이제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필요로 한데 라고 할 때 가능한, 그 부탁이 가능한 산업인이에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마음이 편한 거죠. 전에 대학 237 훈련 받을 때 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무슨 말이든 편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다, 그렇구나. 목사님이 무슨 말이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왜 그렇게 하세요? 뭐 그게 맞니 안 맞니 할 거 없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툭 말했을 때 예 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제자가 다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산업인 중직자를 통해서요 그런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렘넌트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한테 이 축복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렘넌트를 중직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먼저 축복 누리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강단 말씀에서요, 복음으로 하나 된 가정, 전도운동 위에서 교회를 살리고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라고 말씀 주시면서요, 237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세우셨다, 그리고 빌레몬 가정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 그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또 깨달았습니다. 렘넌트는 만남의 축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죠?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느냐, 어떤 부모님을 만나게 되냐, 어떤 선생님,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되느냐, 나중에 커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가, 그 모든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잖아요. 나의 자식, 나의 소유인가요? 아니면 또 네 인생은 너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남인가요? 둘 다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가정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렘넌트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 맡기신 렘넌트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는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또 순종하고 또 섬기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정은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라는 어떤 편협된 그런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알게 하시냐면요,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렘넌트에게요, 복음 각인시키는 거죠. 그렇죠? 렘넌트는 어떻게 복음 각인시켜요? 이렇게 지난 예화로 어떤 렘넌트가 자기는 뭔가 훅 없어서 좀 그렇다라고 했는데, 렘넌트는 훅으로 복음 각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 각인되는 거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집에서요, 뭐 들을까요? 창세기 3장 1절 6절이요, 온 세상에 어떠한 일과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지가 우리가 집에서 그거를 듣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의 그 배우가 어떤 존재인지요, 성경 말씀으로 집안에서도 듣는 겁니다. 그쵸? 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만들어진 사건에 일어난 그 원죄라는 문제가 왜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지 집에서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듣는 거라고 부모님이 안 믿은 친구들은 교회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복음 명문가는 집안에서 듣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자식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손자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가장 먼저요. 그래서 렘넌트는요,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체험되고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복음의 말씀으로 체험되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외울 때 그대로 그 렘넌트의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영적 서밋이에요. 뭔가를 훅 체험하고 뜨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것이 확인되고 각인된 영적 서밋인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이건 정말 가정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교회의 축복을요, 가정 안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여기서 다 이렇게 여기서는 없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대학 청년들과 같이 포럼하면 아마 태반이 그런 경험 이야기들이 쫙 나올 거예요. 가정에서 누렸던 교회의 축복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교회에 대한 비밀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왜 예배가 소중한지, 왜 목사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걸 다 가정 안에서 배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설명한 게 아니라요, 우리들 말하자면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 주모님 얘기하셨는데, 김장하고 나면 온 교육자님들한테 다 나눠준다고. 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보았다는 겁니다. 보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도 얘기했잖아요.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항상 11조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삶의 가장 깊은 부분이 가정이었으니까요. 이 삶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로 되는 그 실제화가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과 만남에 대해서 복음을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냥 가정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도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성적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로 배우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별 부담 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아이들을 잘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먼저 단을 쌓고 누리고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먼저 너한테 복 주고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이, 그리고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방향성은요, 이렇게 나한테 멈춰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끼리에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것은 모든 곳으로 가게 되어져요. 나와 우리와 모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죠. 복음의 방향성이요.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요, 우리 식구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237 5천 종족이라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받아치는 거예요. 왜? 복음 자체의 그 움직임이 그렇게 역동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끼리만, 나는 내 아이만 내 렘넌트야 되지 않는다는 거죠. 237 5천 종족 이렇게 그리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것들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 바꾸셨잖아요.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언약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 말씀 주셨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 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후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이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게 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 나라 살리는데, 5천 종족을 살리는데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미 모든 문제가 다 끝났어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요, 딱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시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또 전도자를 살리는 그 일에, 그 가장 중심에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난 교회에서 딱히 맡은 게 없어서 할 게 없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하고 싶지만 안 시켜줬으니까 안 할래. 근데요, 빌레몬과 같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빨리 저에게 미션을 주십시오, 저도 빌레몬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강단의 말씀으로 목사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떨어지니까 순종한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니까 빌레몬이 말씀 받고 그냥 말씀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미션 찾고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께 뭐 포럼할까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힘들어요, 속상해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하실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뭘 포럼하는 살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현장에서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아무것도 안 시켰으니까, 아니면 교회가 나한테 자리를 주지 않았으니까 난 할 게 없어가 아니라요, 말씀에서 나는 이 언약을 잡았고 하나님께서 교회 살리는 서밋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주셨으니까 나는 섬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강단의 말씀 따라서 인도받아가고 있다면요, 어느 날 연락이 오실 거예요. 어떤 집사님 때르르릉 하고면은, 예 목사님, 자 어떤 종족의 한 렘넌트가
우리나라로 와서 훈련 받을 건데 집사님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다 훈련시키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예, 하시면 되죠. 그렇게 우리는 쓰임 받는 겁니다. 그죠? 렘넌트 운동은요,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복음 가지고 또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하나님 그 복음 명문가루를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언약을 붙잡습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증인 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은 우리 언약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모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